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사항인 삼위일체의 신비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일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삼위일체 교리는 배웠었고, 그리고 작년에 기독교 기본 교리를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당연히 긴 부분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 이제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에 관한 강조점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좀 강조점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 삼위일체 교리를 좀 새롭게 느끼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린 아기에게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엄마의 염색체는 몇 개고 아빠의 염색체는 몇 개고, 그리고 남자 여자는 염색체가 달라서 X 염색체, Y 염색체가 각각의 몇 개란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뼈의 구조와 장기는 몇 개가 있고, 엄마는 이게 특징이고 아빠는 저게 특징이란다 라고 엄마 아빠를 설명하는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어떻게 대부분 가르치냐면 대단히 무식한 방법인데,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끊임없이 반복시키는데 놀랍게 아기들은 자라면서 이제 곧 어느새 엄마를 분간하고 아빠를 분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엄마와 아빠를 정확히,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속까지 꿰뚫어 볼 정도로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성경이 삼위일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만큼 알려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하나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능력이나 그분들의 관심사나 인간을 향한 사랑이나 구원의 방도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삼위로 계시지만은 하나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존재하신다 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그냥 편안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많은 중요성이 있지만은 특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아니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는 결국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나라와 전 세계는 분열을 하게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을 갖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막상 하나 되려고 만나서 그 각각의 신론을 공부를 해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다르고 구원에 관해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성과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진리에 대하여 오히려 더 명쾌하게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난 주일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타종교와 이 기독교를 설명할 때 전혀 다른 것, 다른 종교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역대 이단들 중에서 이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던 것은 양태론주의자들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거기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교리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분 하나님께서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거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가 평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는 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은 집에서는 아빠 혹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제 동네 이웃들에게는 이웃이 됩니다. 아저씨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하고 이게 다른 게 하나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양태론, 저는 한 사람인데 모양만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이 양태론의 설명은 문제가 뭐예요? 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양태론은 많은 사람을 혼란시켰던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 대표적인 이단이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신론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을 111, 세 분만 강조하고 이 하나됨을 강조하지 않은 그러한 교리인데, 이 교리는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몰몬교 선교사들인데, 바로 이 몰몬교에서 주로 삼신론의 그런 교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가연설이라는 이단은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을 한 그런 이단입니다. 또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거기 써 있죠. 북아프리카의 아리우스 장로인데, 이 아리우스 장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태어난 피조물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맞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런 여러 이단들하고 구분짓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조금만 더 약간 어렵게 오늘은 중급반 정도 되는 교리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여러분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정의가 있죠. 삼위일체 교리는 딱 두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두 문장에. 정의라고 되어 있죠. 정의. 거기 두 문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존재하신다. 여기 볼펜이 있으면 단일한 본질,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단일한 본질이라는 단어하고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본질이라는 거는 이게 에센스인데 영어로. 여러분 화장하실 때 에센스 먼저 바르시죠. 에센스. 어떤 사물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 이게 에센스예요, 에센스. 이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완전한 이런 이 에센스를 충분히 다 소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뭘까요? 위라는 단어 한번 자세히 보면 라틴어가 거기 써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거는 인격이란 뜻입니다. 인격,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신격이라고 불러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인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인격, 이 위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단어하고 본체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용어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같고 위격은 각각 다르다. 즉, 세 인격이 동일한 본질,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인격은 세 분이 계시고 그러나 그분들이 완전한 본질, 속성, 이것은 완전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즉, 그 2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각 위, 인격이라고 그랬죠? 각각은 그 각각의 인격이 계신 그 하나님은 일단 이 세 분 다 어떤 분이냐? 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본질은 뭐예요? 세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밑에 3번에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같은 그런 본질이 같으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신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제일 좋은 그림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화면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분 하나님이 계세요. 먼저 세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동시에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삼위, 삼인격, 삼신격을 갖고 있다. 구별이 되신다는 거죠. 똑같은 예가 또 하나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는 누가 받으시고 계세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를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누가 돕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은 각각 구별이 되신다. 삼위로, 삼인격으로 그렇게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각각 세 분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어떤 분이에요? 이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 사역을 지금 돕고 계시죠. 그래서 모두 다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은 한 가지 목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뜻이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약하면 여러분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요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고 이 세 위격은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시지만은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라고 불린다. 구별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린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속성은 같다. 본질은 같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게 현대판 요즘 그 조직신학자 중에서 한국이 나온 유명한 조직신학자 중에 하나가 정성욱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거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세 위격은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의 방식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구별되시지만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 즉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이 본문을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림, 다음 장 3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한 장 있죠. 거기 삼위일체 도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방금 읽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삼각형을 한번 보십시오. 삼각형 맨 위에 누가 계세요? 성부, 왼편에 성자, 오른편에 성령. 그런데 이분은 다 이 본질, 속성, 어떤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다. 모두 다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3분의 1이 아니라 한 분이 100%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능력이 동일합니다. 성부가 세고 성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든 능력, 권세, 지혜,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동일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세 분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계세요. 구별된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냐면은 영어로 세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을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맨 마지막 장 4페이지 가운데 줄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나와요. 삼위는 서로 어떻게 계실까요? 거기 보면은 영어를 아시면은 거기 in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어떻게 계실까요? 서로 안에 계세요. 두 번째는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서로 통하고 있어요. through의 방식으로 계세요. 그리고 삼위는 unto, 삼위는 서로 향하여 계세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예는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상 이것을 완벽히 설명해낸 비유를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금씩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하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이런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껏 완벽히 설명하는 비유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도움이 될 뿐입니다. 가장 그래도 비슷하다, 설명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독교 기본 교리할 때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비유로 했다. 이 성경책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만약에 중간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성경책이라는 이 성경책은 이것이 몇 권입니까? 지금 제가 몇 권 들고 있어요? 한 권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중간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허점이 있지만 이것은 비슷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각각 구별된 존재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위 혹은 3위, 위격을 잘못 1위, 첫 번째 위가 성부 하나님이고 2위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순서가 마치 능력 차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칼빈은 아니다. 이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조금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천지 창조했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계셨냐?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그 구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앞에 보셔야 돼요. 자막에. 이 너무 장수가 많아서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거를 성자 예수님이 지으셨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죠. 근데 이분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 붙드시며.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섭리하고 계신 분. 이 지구를 지금도 지탱하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읽으면은 여러분께서 이거를 빠르게 한번 자막만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이 구절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내줬을까요? 제가 자판화되다가 다 친 겁니다.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제가 다 쳤어요. 일부러.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칠 때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구절들을 돌아가셔갖고 이 구절들을 읽어보잖아요. 옆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교환에 여기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이게 너무 이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농도에 제가 100분의 1도 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일일이 찾아갖고 읽으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자이신 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속에 밀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은 이 성경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성자는 바로 성부와 바로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반복해서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냥 이사야 9장 6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구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도요, 그는 그리스도는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BC 4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만 계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그분의 일하심이 나오고 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기드온이 그 가슴이 너무 좁은 사람이라 두려워 떨면서 그 밀을 포도주 틀에다 넣고 막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보세요. 자막에 시간관계상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때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라고 불렀던 대상은 1. 여호와 하나님, 2. 여호와의 사자. 뭘까요? 네, 너무 빨리 자막이 사라져갖고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건가요? 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도처에 이미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셨고 활동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증거에서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하고 여기서 또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예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많은 사역을 우리는 이미 그 기록된 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왜 강조한다고요? 칼빈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동일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특별히 여기 먼저 창세기 1장 2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은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단어는 운행하시니라라는 동사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이 우주와 앞으로 이 우주 가장 중심의 지구에 앞으로 만들어질 자기 백성을 그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품은 결과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류를 만들어 내시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우리는 선교의 영이시다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인데, 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은 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바로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중생과 영생의 창시자이시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신층의 은혜를 갖고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가 자신의 명예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위선을 떨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그날 참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4절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성령님은 곧 뭐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죄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죄를 들어봤죠.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얘기를 한번 읽어봐요 같이. 거기 뭐라고 칼빈은 왜 칼빈이 이렇게 성자의 하나님됨과 성령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것은 사탄이 제일 많이 역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직접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 뿌리에서부터 뽑아내려고 부분적으로는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인격들의 구별에 대해서 항상 큰 분쟁을 선동해 왔다. 제일 많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오늘도 이런 짓을 통해서
이 성자와 성령의 바로 하나님 되심을 폄훼함으로써 이단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삼위일체를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왜 우리가 삼위일체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일치시킨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각자 너무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또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배웠던 양도 다르고 언어도 때로는 다르고 이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견고한 하나로 이끄시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거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안에는 구절만 들어있고 자막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의 내용도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도 굴복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들어와 계실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셨지만 그 말은 우리 속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여러분 외우시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는 안 나와요. 이거 외우도록 하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라는 속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배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담대했어요? 왜 이렇게 용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위협과 도전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더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한 가지만 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성경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순서가 나옵니다.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에서도 이 성자 예수님은 그걸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지? 그럼 누가 먼저 계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삼위로 계셨나?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두 분은 나중에 계셨나? 그건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것은 너무나 영원한 문제라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으나 칼빈은 이러한 고민을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신인 동영론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하면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 하면서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순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동하시지만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계시다. 먼저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하는 것을 일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발출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 하나님도 바로 성부와 성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바로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하나님에 관한 영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칼빈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순서를 매기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일한 사랑과 그리고 동일한 그리고 계획과 동일한 참여하심과 또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됨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것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번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 열흘 만에 9일 만에 구조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명석이라고. 그래서 그 대단한 기적이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다, 전 국민이. 근데 3일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여자아이가 구출이 됐습니다. 유지환이라고.
그래서 전 국민이 그때 알게 된 게 역시 여자가 독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들이 구출될 때, 근데 그때 구출을 어떻게 할 수 했냐면은 여러분 119 구조본부에서 날마다 아주 탐지견을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적을 발견하게 돼, 미세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흔적만 발견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119 대원이 그 목숨을 걸고 좁은 그 무너진 바로 그 빈 공간으로 철근과 그리고 시멘트 덩어리가 있는 그 사이로 자칫하면 더 무너져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냈죠. 밧줄로 묶어서 조금씩 끄집어냈죠. 밖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살았을까요?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링겔 주사부터 시작해서 소생술을 통해서 완벽히 회복시켰죠. 그래서 119 구조본부의 탁월한 지휘와 그리고 119 대원의 목숨을 건 구조 행위와 그리고 119 구급대의 그리고 의사들의 헌신적인 이 노력, 이 3위가 일체를 이루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